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고 3월 28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또 찬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미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또다시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부터 26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니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죄송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오직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들 집에서 그렇게 머물고 계시면서 또 예배의 현장에 오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들이 얼마나 클까? 참 생각해 볼수록 기가 막히고 답답하고 많이 안타깝고 생각할수록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오늘 노회가 있어서 이 노회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노회를 했고요.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또 준비를 해서 먹여야 하는데 집에 가서 준비하고 와서 또 설교를 하는 것보다 그냥 평소에 여러분들에게 보낸 묵상 글들을 그 가운데서 한 내용들을 뽑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원고 없이 두서 없이 말씀을 전하지만 우리 가운데 늘 항상 고민하고 또 의문스러웠고 밝히 알고 싶었던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굉장히 당돌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22절의 말씀에 보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라고 하는 걸 보면 부모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은 건지 아니면 자기의 능력으로 부자가 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굉장한 부자라는 것을 우리가 익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당돌한 질문이라고 그랬죠.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해야 아니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할까요? 그냥 선한 일을 해서 칭찬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떤 물질적으로 이미 쌓아놓은 것이 많았기 때문에
어쩌면 더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고 귀감이 되고 싶었던, 아니 귀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굉장히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라고 하는 말 자체가 벌써 이 사람은 계명을 잘 지켜왔던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선생님, 저는 이 모든 것들은 이미 다 지켰습니다. 그럼 무엇이 더 부족하죠? 라고 질문합니다. 자기는 이미 영생을 얻을 만한 조건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뭐가 더 부족합니까?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겁니다. 이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 그렇다면 네가 정말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면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좇으라는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보자고요. 관찰해 보자고요. 이 사람은 굉장히 당당했지 않습니까? 다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보기에는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은 돈만 많았지 부자였지 실제적으로 보면 이런 계명들을 안 지켜온 겁니다. 그 중에 하나 쉽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어떤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았고 거짓 증거하지는 않았을 수 있겠죠. 근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도 어쩌면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느냐? 이것도 계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지켰다고 말하잖아요. 지킨 겁니까?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아직까지도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했다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굶주렸습니다. 배고픔이 심했습니다. 바나바처럼 그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에게 주어야죠.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오직 그 물질에 대한 가치만 높아질 때에, 그 물질에 대한 가치가 높아질 때에 자기의 인생의 어떤 윤리적인 부분이나 도덕적인 부분이나 영적인 부분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엇이 더 필요하단 말입니까? 당당한 걸 보면.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굉장히 흥미로운 점은 네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켰느냐? 안식일을 지켰느냐?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네가 다른 우상을 만들지 않았느냐? 하나님께 대한 부분은 전혀 터치를 안 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었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조차도 그는 자기 스스로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정도도 나의 의로 가지고 하나님과 딜할 수 있는 정도의 위치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 사람의 이 당당함과 이 사람이 다 지켜왔다라는 것을 거짓으로 밝혀내기 위해서, 그렇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근심하며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자기 스스로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고 싶지 않은 겁니다. 물질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제자들은 굉장한 자기 안에 갈등과 의문점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워.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그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려울걸?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이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심히 놀랐다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건대 분명히 조금 전에 왔던 이 청년 같은 경우에 정말 천국에 들어갈 만한 조건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정도면 완벽하다고 생각했고, 예수님께서도 그래, 그 정도면 됐다, 너는 천국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로 너는 물질과 하나님의 나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가치를 어디에 더 두느냐고 말했을 때에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었던 사람, 자기의 명성, 자기 부를 쌓기 위해서, 몸부림치기 위해서, 아니 자기 부 때문에 착한 척하고 선한 척하고 법을 지키는 척했던 이 사람을 주님께서 과감하게 떠나가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놀라운데 주님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럼 도대체 누가 간다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심히 듣고 심히 놀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렇게 착한 사람이, 저렇게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이, 저렇게 선한 일을 하고 계명을 다 지킨 사람이 천국에 못 간다면 그럼 누가 천국에 간단 말입니까? 이런 의미이기도 하겠지요. 주님은 그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부자가 천국에 못 간다. 우리는 거기에 포커스를 두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으되,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가 구원도 따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지식의 부요함, 물질의 부요함, 경력의 부요함, 관계의 부요함, 봉사의 부요함, 그런 것들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오해라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로만 가능하다가 결국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2장에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저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확장해서 적용하고 싶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야말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 영원한 천국에 대한 것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면, 우리가 현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 가장 어려운 죽음의 문제를 생명으로, 지옥에서, 사망에서 천국으로, 영생으로 얻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다른 것들은 오죽하겠느냐는 겁니다. 가장 어렵고 인간으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다면,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면 다른 것은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질병으로부터, 이런 바이러스로부터 어떤 방법이, 어떤 약이, 어떻게, 무엇을, 너무 많은 방법들이 다 있어요. 그런 부유함이 여러분을 박테리아로부터, 바이러스로부터 구해낼 방법이라 믿지는 않으시겠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 인생의 문제,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바이러스로부터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죄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사건과 사고로부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구함으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고센 땅에 9가지 재앙, 더 나아가 10번째 재앙이 임하지 아니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침을 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보호를 받다가 우리가 다시 만나는 날 수많은 간증거리를 들고 주님 앞에 나와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실력과 내 능력과 내가 살아온 과정을 가지고 뭔가 일을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얻게 하는 방법에 충족시켰다고 생각하지만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그런 일을 인간 스스로 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케 하신 하나님만이 가능케 하는 줄로 믿사옵고 우리의 구원케 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이 시간에 의탁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지금 이 모든 질병과 재앙의 이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서 우리 하나님 치유하심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또 그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고 다시 모였을 때는 하나님 구원하심으로 인하여, 치유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간증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참으로 머리를 숙일 때에 주여 모든 개개인의 기도 제목 가운데도 하나님 풍성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연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시옵소서.